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난주에 우리는 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일에 훈련과 연단을 스스로 행해야 된다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이 저녁에 생각하려는 것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하여 받는 훈련과 연단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훈련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고 신자로서 더 강건해지는 자리에 나가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으로 가셔서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뇨.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바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더 깊은 자리로 가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신앙 훈련 조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족하게 된다 그럽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부지런히 쉼 없이 열심을 품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과도 이런 부분에서 흡사합니다. 운동을 할 때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적당한 양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달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지요. 하루 이틀 과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다음 날에 할 것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공부도 그렇죠. 매일매일 그날 할 것을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했다고 해서 며칠간 안 해도 좋은 그런 공부의 방법은 없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그럴 때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쌓는 이런 것들입니다. 새삼스럽게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바 영원한 약속들과 소망들을 그 원리로 하고 목표로 하고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매일 사는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행동과 특별한 일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훨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기독교적인 반응을, 영적인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건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에 이상구 박사 와서 강의하는 바람에 이상구 신드롬,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게 안 팔린대요. 소세지가 안 팔린대요. 난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얘기한 것이 옳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른 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저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 이빨을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금니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어금니가 아래 위 똑같으니까 한쪽만 놓고 따져서 어금니가 몇 개죠? 저쪽 원래 퇴화됐지만 그것까지 합쳐서 아래쪽 한쪽만을 살필 때 3개, 송곳니 1개, 앞니가 몇 개가 되나요? 2개, 앞니 4개에서 반으로 잘라서.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육류 1, 그 다음에 앞니로 끊는 채소 2, 그 어금니로 씹는 곡류 3, 1대 2대 3의 비율로 먹으면 꼭 맞다. 이빨을 보면 확실히 하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자에겐 어금니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불편해서 어금니를 뽑았다. 그럼 곡류를 안 먹는다. 이러진 않겠죠, 설마.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영양 공급을 그렇게 받습니다. 먹고 싶은 것 먹고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요새는 순 이상하게 돼가지고 딸기를 언제 먹냐면 겨울에 먹어요. 수박을 봄에 먹고 여름에 가을에 나는 걸 먹고 가을에 겨울에 나는 걸, 겨울에 나는 건 없죠, 과일이 원래. 그 언제나 제철 아닌 걸 비싼 돈으로 땡겨서 맛없는 걸 돈 많이 주고 사 먹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한 번도 딸기를 제철에 있는 맛있는 걸 값싸게 못 먹었어요. 언제나 미리 땡겨서 비싸게 맛없는 걸 사 먹게 됐습니다. 제철이 되면 없어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딸기철이 되면 수박 갖다 팔고, 수박철이 되면 국화 갖다 팔고, 국화는 먹는 게 아닙니다만 제철에 나는 걸 제때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으면 그저 다 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좋도록 그 시대와 나라와 환경과 내 육체적, 사회적, 인적 조건을 맞춰서 갖다가 심어 놓으신 거라고 생각해서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체 노동자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도록 계획되어 있고, 정신 노동자십니까? 그것으로도 잘 영적인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옮기면 더 훈련을 잘 받는다는 발상은 사실은 없습니다.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더 거룩한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가져야 되는 생각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영적 훈련은 아닙니다. 오히려 훈련을 하고 싶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닥치는 모든 훈련을, 닥치는 모든 시련과 유혹을 함께 싸우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훈련을 받아야지, 우리끼리 모여있는, 언제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직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것에 모여있으면 신앙이 오히려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세상이 악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불의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권세를 잡고 있고 이러는 것은 다 저들이 득세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다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가 막힌 무대요, 각본이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못난 아들,
어려운 사회 이런 것을 겪으면서 얼마나 좋게 훈련되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애들 말 잘 듣고 그러면 여러분은 느느니 잠밖에 없고 느느니 체중밖에 없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애들 속썩이고 남편 속썩여야 기도하고 거룩해지며 영역이 생기지. 여러분 삶의 조건들이 다 좋아져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각성이 있으며 기도할 일이 있으며 예민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서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영역을 기르는 훈련에 들어가기로 합시다. 맨 처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쌓아라 그럽니다. 덕에 지식을 쌓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과 덕과 지식, 이것을 우선 오늘 저녁 한 세트로 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훈련에 맨 처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 조목이 되고 하나의 말하자면 과목이 되며 그것을 놓고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 훈련을 할 때 무엇을 꺼내놓고 말하자면 수학, 화학, 무슨 역사 이런 공부를 하듯이 이 부분에서 믿음이라는 걸 꺼내놓고 세상살이를 나의 영역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목으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과목을 놓고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싸움으로요? 세상과 내가 싸우다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슨 유혹과 무슨 협박을 해오느냐 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유혹과 협박을 해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돈이 전부다. 힘이 전부다. 불의해도 교활한 것이 전부다. 세상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이익을 본 것이 무엇이 있으며 보상을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유혹받고 협박을 당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자녀를 공부를 못해도 신앙생활에 철저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신앙을 2등을 해도 세상 학문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00이면 99은 세상에서 1등하고 신앙에서 2등하는 사람을 만들겠죠. 신앙에서 1등하고 세상에서 2등하긴 안 만들겠죠. 왜 100명에서 99이죠? 한 사람은 안 그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저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이게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모든 생활에서 그렇죠. 여러분 자녀 문제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쯤 되면 이제 동창회도 자주 모이시죠. 동창회 나가면 결국 하는 얘기가 뭐죠? 남자든 여자든 결국 세상에서 누가 입신양명했느냐 아니에요. 누가 더 잘났느냐를 여러 가지로 비교하는 겁니다. 입은 옷으로, 해박은 금리빨로, 손가락에 낀 여러 가지 반지로, 귀에 건 귀걸이로, 뭐 여러 가지로 그걸로 재는 거죠. 몇 평짜리에 사는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남편이 얼마나 지위를 얻었는가, 이런 것들로 비교하게 됩니다. 신자는 그런 걸 챙길 틈이 없지요. 행복하게 삽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그가 얼마나 경건한가 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다못해 행복을 팔고 정직을 팔고 더더구나 경건과 생명과
영생을 팔아서라도 보이는 것으로 치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건 어디서나 나옵니다. 수도원 가서는 이 훈련을 오히려 못한다는 걸 아십니까? 기도원 가서는 오히려 이 훈련은 안 됩니다.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야 됩니다. 매일 지지고 볶는 이 시장 바닥 같고 전쟁터 같은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야말로 이 훈련은 가장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옛날보다 마라톤을 못하냐? 이유가 간단하답니다. 옛날에는 학교가 멀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지각할까봐 뛰어다니는 바람에 누구나 다 달리기를 잘했는데, 지금은 학교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탈 것이 생겨서 못 달린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이 세상에서 매일의 일상생활만큼 사실은 개인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다른 거 필요 없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는 것. 그리고 옛날에 우리 배운 정말체조 기억나십니까? 정말이 어디죠? 덴마크. 덴마크 체조 한번 하고 아파트 12층을 걸어 내려서 출근하고 퇴근해서 오면 12층을 걸어 올라오고, 그러면 충분하다 그래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따로 시간 내서 달리고 이러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따로 앙심 먹고 혈서 쓰고 머리 깎고 그리고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이 싸움은 어느 곳에서나 있고 어느 곳에서나 이 훈련을 할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십시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 싸움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싸움을 기억하고 해본 적이나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이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강한 무기로, 강건해진 영역으로 소유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이 세상을 다 살고 났을 때 내 인생을 영적인 차원에서 평가하실 분이 심판자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을 결정하면서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세상의 것을 가지고 박수치는 세상이라는 눈과 영적인 차원에서 나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결국 나를 심판하실 그분이라는 두 심판자 앞에 내가 가운데 끼어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이 갈등이 있으며 이 싸움에서 영원한 심판자 앞으로의 결정을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그것이 없이 살죠. 보통은 그 싸움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기껏 뭐냐 그러면 천국이 있다. 우린 예수를 믿었으니 죽으면 천국 간다. 저 장롱 속 깊이 감추어둔 집문서 같이 누가 훔쳐갈세라 몰래 꼽을 쳐놓은 생명보험 증서 같이 이렇게 감춰놓은 것이지, 꺼내놓고 오늘을 살며 영원을 향하여 줄다름치고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풍성케 해야 되는, 활동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힘, 근육, 원리, 인격으로는 들어와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걸 하지 않는 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히브리서 1장에 의하면 원시치 못하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원시치 못하는, 멀리 못 본단 말이에요. 어디만 보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모른다고. 원시치 못하는 자들,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들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까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믿음에 이제 하나 더 나가죠. 무엇을 하라고요?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그럽니다. 이 덕이란 말은 여기
우리말 성경의 뜻으로는 그렇게 별로 뜻이 분명치 않게 되었는데요. 이 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힘을 더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덕을 무기력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반대말로 하자면 정성을 들여라. 정신을 차리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라 하는 뜻입니다. 그 믿음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 외우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정신을 차리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실천하고 휘두르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에 대하여,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과 앞으로 이루실 것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세상을 보는 눈,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 혼신의 힘을 기울여 그것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반대하고 있고 거스리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협박하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이 마치 숨겨진 파묻힌 겨자씨 같이 들어와 있는 가루 서말 속에 들어와 있는 누룩 같은 존재로 있는 이 세상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것을 펼치셔야 됩니다. 이 가루 서말을 다 이 누룩으로 부풀게 하는 자같이 말입니다. 땅에 심겨진 겨자씨 같은 존재이나 그것이 싹을 내어서 새들이 와서 집을 지을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이 여러분이 가진 생명,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것, 여러분의 말이 전달되는 것,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거를 싱싱한 나무가 뻗어가는 것 같이 힘있는 강줄기가 흘러가는 것 같이 힘있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 폭발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이 그거죠. 모든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꺼내시는 하나님은 그를 아무도 모르는 곳, 낯선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말하자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그의 일가 친척, 말하자면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근거를 삼거나 방법으로 삼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세상의 지식, 세상에 안면 있는 어떤 사람, 그래서 생기는 어떤 권세, 세상에서 행세하는 어떤 부, 이런 것이 그의 힘이 아닌 것으로 불려 나오는 겁니다. 그걸 놓고 누구로 힘을 삼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만 힘을 삼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만 아브라함은 뭐가 되느냐 하면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며 그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신자의 말하자면 인생관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은 남을 격파하고 누르고 항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며 영원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함께 복을 받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호소하고 세상에다 아첨 떨고 세상에다 우리가 빌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쪽이 오히려 우리에게 빌어야 맞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난 게 정말 천행이죠. 천만다행이며 죽은 사람이 만난 구명보트죠.
여러분이 만난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난 덕분에 돈을 벌게 됐고 세상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됐고, 이거는 신자로서의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누구를 알고 누구를 소개받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소개받고 우리를 알므로써 영원한 복락에 동참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십시오. 왜 여러분의 믿음을 감춰놓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세하는 것들을 쫓아가기에 바쁘며 저들에게 가서 머리 굽으려 숙이고 헛된 것을 나누어 갖게 해달라고 구걸을 하십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꾸짖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거기를 벗어나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머리 숙이고 가니까 힘쓸 것도 없고 나누어 줄 것도 없고 구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에 뭘 더하라고요? 지식을 더하랍니다. 처음에 믿음이라는 것도 지식과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릅니다. 처음에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 것을 아는 것, 이거 다 지식이죠. 그건 믿음이라 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내가 지금 가진 그 모든 믿음을 펼치기 위하여 알아야 되는 지혜를 말합니다. 처음에 믿음이 덕 없이 사용될 때 어떻게 됐죠? 믿음이 암기된 내용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활용하지 않고 쓰지 않고,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운동하지 않고 운동에 관한 책을 보는 것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아니죠. 믿음이 덕을 더하지 않으면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살을 빼지 않고 살 빼는 방법 책만 읽으면, 외우면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이유 같이 이제 이 덕이 지식을 갖지 않으면 그 방법을 요령 있게, 쓸모 있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 지식은 처음에 믿음 속에 있는 지식과 그런 의미에서 다릅니다. 전도라고 해서 언제나 진심을 가지고 정당한 내용과 정당한 사랑을 가지고 쳐들어가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란 참으로 많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취했다고요? 내가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하여 모든 모양을 취했다 그럽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에겐 율법이 있는 자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겐 율법이 없는 자로, 이방인에겐 이방인의 모습. 굉장한 지식이요, 굉장한 지혜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꺼내려면 어떻게 하죠? 물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밖에서 그러지 말고 나와 이러면 안 되죠. 들어가서 꺼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이런 면에서 지식이 없으면 둘 다 빠져 죽습니다. 왜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오는 사람을 곱게 붙잡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안 빠지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모강지를 붙잡고 함께 죽는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어떻게 가서 꺼내야 되죠? 꼭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뒤로 돌아가서 머리를 잡고 오거나 턱을 뒤에서 감아서 턱을 들어서 숨을 쉬게 해서 끌고 나와야 됩니다. 붙잡히면 어떻게 하죠? 별거 다 가르쳐주네요. 붙잡히면 물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같이 버둥대지 말고. 붙잡히면 물속으로 들어가면 손을 놓습니다. 그럼 다시 뒤로 돌아 나와서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막대기나 끈을 갖고 들어가서 던져서 붙잡게 하고 끌고 나오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지식의 필요성을 모르고 이 지식이 지혜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 많냐면 믿음의 지식만 갖고 있어서 말로 비평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테레비 보고 아이고 저걸 못 놓다니 그러는 거죠. 테레비를 보면 누가 하는 축구도 우습죠. 펠레하고 마라도나가 해도 우스워요. 저걸 못 넣다니. 왜요? 우린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뭘로 하고요? 축구를 발로 하고. 발하고 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100번 눈이 이기죠. 거기다 눈하고 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입이 이기죠. 눈으로는 입을 못 잡아먹지만 입으로 눈을 씹어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말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쉬운 건 없습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믿음의 지식만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참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신자로서 여러분 하나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서 있는 시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사회 앞에 등불이고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유일하게 펼쳐 보이실, 유일하게 생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풍성한 증인이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것 같이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갖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는 꾸중을 들어 마땅합니다. 신자의 삶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연습하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믿음을 실천하는 덕을 더하는 싸움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싸움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강건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꼭 기억되는 업적을 남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남김없이 한 분도 낙오되는 일 없이 칭찬받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증인된 것을 인하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여기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기로 약속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영원한 약속들과 내용들을 펼쳐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누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빛으로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사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영혼들 앞에 할 말이 있고 증언할 것이 있고 나눠줄 것이 있고 저들을 부축하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살아 움직이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